드디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월 7일 미국의 미식 축구 제50회 결승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운동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숙박업체가 엄청난 바가지 요금에도 불구하고 동이 나서 지금 인터넷 리스트에는 메리스빌 근처에, 버클리 근처에 있는 보트에 숙박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잡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트에 숙식하는 것도 2,000불이 넘어요. 2,000불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 세계에서 몰려와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이 주변의 산호세 모든 숙박시설을 점거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덴버 팀이 이길 것이냐 캐롤라이나 팀이 이길 것이냐 하는 추측에서 아마도 공격적이고 젊은 피가 수혈된 캐롤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돈을 걸었다는 겁니다. 덴버 팀은 이제 리타이어하는 주전 선수, 주로 방어로 아마 작전을 꾸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승리할지 공격이 승리할지 그는 이제 오늘 오후 6시경쯤 되면 알려지게 되겠죠. 특별히 1초에 수십만 달러씩 하는 광고에 많은 사람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프시도 선거 전에 광고를 넣기로 했고 또 특별히 현대에서는 또 기아에서는 자동차 광고 엘란트라와 제네시스를 주력 상품으로 광고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광고 역시 어떤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고 시청률이 높고 우수한 광고였는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세계의 이목이 지금 산호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 엄청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금년도에 하락할 것이라는 20%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동력인 중국이 주가를 상실했고 이어서 미국의 뉴욕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국의 경기는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것이 20% 이상의 사람들의 전망으로 어두운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IS의 테러는 점점 극심해지고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공격군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에스겔서나 예언서에 의하면 레바논까지 IS는 틀림없이 점령할 것입니다. 레바논은 그렇게 대파되고 폐허가 된 적이 없는 도시이지만은 이제 폐허가 될 것을 성경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1세기의 교인들이 위협을 받았던 AD 64년 네로 황제의 지독한 박해, 정말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박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이 피가 흘려져 있는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소아시아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견디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박해를 준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조서를 사모해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이 말씀밖에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지 않고는 그 신령한 젖을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만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악하구나, 사람이 참 나쁘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점점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까지도 포함해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왜 그렇게 사람이 나빠집니까? 사람이 나빠져요. 욕심도 더 많아지고요, 더 흉측해집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참 아름답게 늙었구나, 참 아름답게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한두 명 꼽아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빠졌어요. 악독합니다. 악독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주변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든 악독,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은 악독합니다. 악독해요.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악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괴율, 잔머리를 굴려요. 괴율, 모사를 꾸밉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지 않는가 하고 모든 괴율,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눈동자가 사정없이 굴러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자주 깜빡이는 사람들은 사기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죠.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눈을 엄청 깜빡거리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조명이 밝으니까 눈이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괴율, 머리에 생각이 많아. 그 순전한 갓난아기와 같이 생각이 없거나 어린아이같이 생각이 단순하거나 그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데 눈속을 쳐다보면 눈속이 복잡해. 아주 복잡해. 아주 수학과 산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도 못하던 수학을 왜 그렇게 삶을 살면서는 눈이 복잡하고 수학이 복잡한지 말이지. 외식하지 말라. 참 무섭습니다, 이 외식.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자기의 어린 딸, 13살 먹은 딸을, 그 시체를 옆방에 두고 성경책을 끼고 목회를 하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니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성경을 모릅니까? 신학을 모릅니까? 독일의 신학 박사 아닙니까? 근데 이 독일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미국 신학과도 못한 겁니다. 독일은 관념주의 철학과 관념주의적인 신학이에요. 굉장히 이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독일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한국의 교수진들, 한국의 그 대학을 다 장악하고들 있는데 사실은 미국보다 독일이 더 박사학위 받기 쉬운 데입니다. 이 깊이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박사학위는 그 독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들 많이 받아와요. 독일이 잘 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쉽고 장학금도 엄청 많고 이 루터란 교회가 엄청 지원하죠. 국교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또 독일 유학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신학 강단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이 독일의 신앙은 이미 관념적인 신앙이 됐습니다. 이론이 출중하고 실천은 없어요. 오히려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신학이 더 발달되어 있죠. 외식, 성직자들에게는 외식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잘도 속아 넘어가요. 또 사람들은 겉만 번들어 하면 속도 번들어 한 줄 알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민중의 문제지요. 어리석은 문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속다가 말년 은퇴 직전에 뻥 터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외식이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회를 칠해서 허여멀건하니 보기 좋은데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해골과 시체들이 뒹구는 무덤 같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이 안 보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과 속의 동기와 마음법까지 다 보이니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생한 성도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사람을 뚫어볼 수 있을 줄 알아요. 뚫어볼 줄 알아요. 인간의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신령한 줄 알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성경책을 준비하느라고 쇼핑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강대상용 성경을 기증하자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용이면 이 크기가 이만합니다. 야, 성경책 그렇게 커가지고 되겠냐?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니? 집에다 두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큰 거 사이즈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옆에 끼고 다녔다 아닌 거 아닙니까? 참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진작에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 교단의 로고와 그것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짓밟는 거예요. 개망신 당할 날이 온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정치의 골몰하고 모사의 골몰하고 패싸움하고 누구 편이냐 패싸움하고 오직 온통 머리에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인맥 챙기고 자기의 동창 챙기고 자기의 친분 있는 사람만 챙겨서 패를 이루고 패싸움하는 그런 집단이 무슨 하나님의 거룩성이 남아있고 영성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 동영상 몇 주 전거 들어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개망신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외식입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겉으로 이렇게 터프하고 거칠고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너무 비장하는 사람들은요, 외식자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가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예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속아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성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권만 취하고 지 새끼들만 위하고 자기 새끼들의 미래만 준비하고 자기 노후만 챙기고 준비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기 문제도 대단하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도대체 자기가 시기할 만한 처지에 있질 않아요. 잘 살고요, 잘났고요, 학력도 좋고요, 남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한데도 그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한 가지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이 시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관계하는
집단이고 공동체일수록 이 시기의 문제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목사님 한 분을 두고, 담임 목사 한 분을 두고, 누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서로 시기하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요, 이거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것도 경쟁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잘도 또 살림을 꾸려 나가죠. 잘 나갑니다. 이 시기 문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더라도 좀 누르세요. 좀 제거하세요. 이 시기하는 거, 이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사람들이 조금 뭐 하나 잘 되면 그걸 못 봐줍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싶지만 시험에 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간질하죠. 그리고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간해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어요. 아주 고상한 사회일수록, 상류 사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죠. 특별히 LA는 투서와 비방의 동네입니다. 이번에도 시끌벅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냥 장급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투서들이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LA에 있는 썬데이 저널 뭐 이런 신문들 말이죠. 그 투서들을 기사화하는데 읽어보면 기가 막히고 재미있어요. 인생이 심심하잖아요. 이민사회가 단순하고 얼마나 심심합니까? 한국에서 보내오는 드라마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방에서 들려오는 삼류소설 같은 얘기들이 재밌어서 참새처럼 지지배배 하면서 난리들이에요. 여러분 LA에 있는 신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투서로, 이 황색 편지로 보낸 여러 가지 투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 많아요. 더 많아요. 누구 여자 무슨 회장은 꽃뱀이다 뭐 이래가지고 시작해서 꽃뱀인 이유 하면서 쫙 사건을 열거합니다. 나는 그 여자 때문에 2만 불씩부터 뜯기기 시작해서 10만 불까지 뜯겼다. 뭐 별일들 다 있습니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LA 여러 가지 많은 노인들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살죠. 그러나 비방의 말입니다. 이간질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한두 가지 사실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현장을 보거나 현장을 맞닥뜨리지 않은 거라면 그런 말에 너무 흥미진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당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 한인 단체들은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일 하면 지원을 해요. 노인들 교육시키는 거, 노인들 법 주는 거, 뭐 모든 지원이 많아요. 청소년들 지원이 많은데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럼 투서가 들어가요. 정부 단체. 그 단체는 가짜다. 그 회장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서로 투서를 하는 바람에 정부기관에서 어느 기관에 원조를 해야 될 줄 몰라서 원조를 끊어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투소의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대주의가 발달되어 있었고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하는 식민지 근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아부하고 이간질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습성들이 온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비방하는 말이 난무합니다. 이 조그만 식당 안에도 말이죠.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얼마나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들을 하는지. 이야, 참 살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보기만 해도.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자기들 관계된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상담이랍시고 듣다 보면 웬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지 말이죠.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라. 우리가 이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육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자꾸 컷다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세상 많은 가시덤불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순전해져야 돼요. 순전해. 퓨 밀크를 먹으려면 퓨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뿐이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영과 육의 살과 피가 되려면 순전해져야 되는데, 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모든 악독, 모든 게을,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사모한다 하는 말은 마음에 두고 품고 계속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은 습관의 덩어리다. 인간은 습관의 덩어리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편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습관의 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쫓아가고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악인은 악을 쫓아가고 의인은 의를 쫓아가고, 생명시냇가에 나무와 같이 사철을 푸른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은 습관의 덩어리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여러분이 깨어나는 시간,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운영하는 모든 그 운영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에 따른 거예요. 연습 효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탁 치면 성경이 영어로 여러 가지 역본으로 나오고, 성경도 막 요즘 새로 나온 개역본, 쉬운 성경, 뭐 옛날 표준역 다 나오잖아요. 손안에 성경이 다 있어요. 뭐 그 성경을 찾는데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펼쳐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펼쳐봤어요?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이 안 돼서. 유튜브에서 드라마 같은 거나 볼 시간은 있어도 그 잠깐 찍으면 되는 성경은 한 절도 읽기 싫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이 금년도에 여러분이 습관을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꼭 하루에 읽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도도 꼭 몇 시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습관을 붙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일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람이 자기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는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는 습관, 깨어나는 습관 하는 습관을
변경시키고 싶다면 21일 동안 그 시간에 깨어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21일 동안 그 시간을 지켜보면 21일 지나간 다음에는 자동으로 그 시간에 깬다는 거예요. 21일.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그런 수치들은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본성을 잘았냐 그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계의 종말과 세계에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은 벌써 인간이 그 습관과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학자들이 현대적인 실험을 통해 밝혀낸 수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년도에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21일 동안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해보세요. 할렐루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절대 못 살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 그죠? 밥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밥 먹을 때 시간 딱 되면 벌써 꼬르륵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도록 사모하도록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속하게 된 거듭난 자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져야 된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산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가 오면 올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믿는 자들이 유대관계를 맺어야 돼요. 연대해야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사람을 내보낼 때 한 사람씩 내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씩 짝을 지어보냈어요. 2중인씩 보냈습니다. 서로 의지하라고. 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막 열정을 피우고 힘이 솟을 때 서로가 보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라는 뜻으로 2중인을 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산돌 공동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궁이의 불을 여러분이 떼어다가 아궁이의 장작을 빼버리면 밖으로 나온 장작은 금방 꺼져요. 그러나 장작이 비록 재로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궁이 속에 모여 있으면 그 불은 오래 가는 것처럼 신령한 젖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이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배를 중점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어떤 행복을 가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은 노후의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광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한 심리학자의 견해가 칼럼에 실렸는데
그분의 얘기는 노년의 행복은 돈만 있는 것도 아니다. 노년의 행복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분이 말하는 노년의 행복은 뭐냐? 노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자녀들과 일가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과 사회의 일원들 속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게 된다. 이 정신학자들이 계속 문제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는 결과 그 상담의 가장 스트레스와 가장 고통의 원인이 주변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막 가장 가까이 남편과 아내고 더 가까이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일가 친척 옳게 신의 사이 문제고 이런 인간관계에서 불행해지고 그 불행 때문에 불치의 병이 와서 죽더라는 거예요. 돈 아무리 쌓아놔도 소용없더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나쁘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돈 뺏길까 봐 또 얼마나 관계가 불편한지 몰라요. 그 돈을 지키려고. 그 지키면 뭐합니까?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그렇게 요즘 발표한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막 탄식하고 막 속상해하는 것은 사람 사이 문제더라고 전부 다. 그놈이 그년이 그 자식이 그냥 아이고 이 원수 전부 다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결국 암이 되고 불치병이 되고 돈 쌓아놓고 가더라고. 시카고에서 30개 세탁소를 운영한 장로님이 간암에 걸려 돌아가시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쌓아놓은 이 돈 이거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다 헌금할 수도 없는 거고 하우 저를 만나서도 그렇게 소리만 지르더니 결국 돈을 내버려 두고 갔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못하고 내버려 뒀어요. 간암에 걸려 말긴데도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이 된대 자꾸. 돈이면 뭔가 기회가 있고 뭐 멕시코 국경에 내려가서 뭐 FDA 인가가 안 난 뭐 암약을 사 먹고 별 세계에서 유명한 약을 다 사 먹어도 결국 죽더라고요.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로서 인간관계에 실패한 분이었어요. 자기 사업을 일구고 자기 종업원들을 시켜서 일을 시켜 먹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괴롭힘을 주고 자기가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불편한 인간관계군요. 자기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자기 영이 병드는 겁니다.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도 가더라고. 권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시장 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이미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병이 그냥 급속도로 진전이 돼 죽어버리더라고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건강해도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쁘면 급살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냥 다투다가 막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자는 상담의 많은 경험을 통해 말하기를 결국 노년의 행복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구글과 애플을 비교한 비즈니스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 왜 사람들은 애플을 떠나가는가? 왜 사람들은 구글을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하는가? 비즈니스 잡지에서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왜 사람들은 애플을 떠나가냐? 왜 사람들은 구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 1, 구글입니다.
저 구글에 가봤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쭉 지나가면서 복도 일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탁구실에는 탁구하고 놀고 있고, 예? 아니 직장에서 술바가 있어. 직장에 술바 위스키병이 막 늘려져 있고요. 취침실에는 그냥 코를 고고 나잡아 자더라고. 대낮에 직장에서 그 지나가면서 동물원처럼 유리창으로 다 보여. 그리고 일하는 자리가 일정하지도 않아. 전부 다 지멋대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다리 하나 떠얹고 컴퓨터 보는 인간, 또 시도 때도 없이 식당에 앉아서 그냥 스시 먹는 인간, 오만 가지 음식이 다 후리해. 다 후리. 그 대낮에 보통 직장 갔다 오면 출근 시간인데 체육관에서 운동 뛰는 애들, 그리고 그 구글 안에 그 엄청난 캠퍼스들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는데 자전거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칼라 자전거가. 아주 아름다운 칼라. 꼭 뭐 유치원 애들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칼라가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 칼라 자전거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냥 자전거 타고 휙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고 하죠. 운동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매일 출근도 하지 않아. 출근했더라도 대낮에 잠도 자. 그리고 대낮에 시도 때도 없이 식당에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어떤 사람은 탁구 치고 놀고 있고. 정말 환상적인 직장이죠. 환상적인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은 그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을 뽑아서 다 같이 의사를 결정하고 다 같이 의논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이너서클 100명이 있습니다. 자기 창립할 때부터 애플의 중요한 사람 100명만이 이너서클로 정해놓고 그들이 모든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외에 탁월한 엔지니어 기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의사가 개진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폐쇄적인 애플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템을 만드는데도 지금 너무나 슬로우잖아요. 지금 그들이 성공한 것은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인데 그게 지금 시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블렛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근데 그나마 스마트폰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팔리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금년도부터. 그런데 구글은 오픈된 직장 사회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IT 산업을 흡수하고 개발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흡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 많은 분야에 드론과 로봇과 무인 자동차와 여러 군데 막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점점 거대한 기업으로 자라게 되고, 애플은 자기의 주력 종목이 판매가 안 되니까 점점 쫄아들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벌써. 지금 구글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개개인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주고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니까 창의력 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이면, 독보적이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갤럭시 쓸 때는 너무 편했습니다. 제가 삼성이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앱도 엄청 많고 많이 여러 개방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아이폰은 뭐 이상하게 폐쇄적이야.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지 않으면 앱도 종류가 적어. 지금 제 아이폰에는 지금 클리너도 앱을 못 넣었습니다. 클리너도 뭐 신통한 게 없어요. 근데 갤럭시는 클리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짜로 그냥 앱을 집어넣어서 그냥 클린하면 바이러스고 뭐고 청소가 다 되고 너무나 이지하고 쉬운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아이폰이 지금 먹통이 돼가지고 말이죠. 앨범의 사진은 절대 연결이 안 되고
제 카톡으로 지금 그림을 못 보냅니다. 사진이 연결이 안 돼요. 뭐가 하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게 많아. 폐쇄적이라 그래요. 자기네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기들이 개발한 앱,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점점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사람을 깊게 새겨가지고 시시콜콜이 챙간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좋게 지내라 그 말이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맺히게 되고 거기에 오해가 오고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냥 얇게 넓게 우군을 만들라는 거지. 그게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행복을 준다 그 말이지. 그냥 몇 명 새기면서 그 몇 명과 맨날 이해관계와 맨날 감정 싸움과 맨날 삐치고 맨날 속상하고 병나요. 병나. 그 사람은요, 상대방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뭘 오해했는지, 뭐가 기분 나쁜지 상대방은 무뎌. 신경도 안 써. 근데 다 혼자 속상해, 혼자. 그 육체의 면역이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던 3,300개의 암세포가 10,000개로 늘어나면서 암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년의 행복,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좋게 합시다. 그래서 이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을 짓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잘 형성해라.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고 맨날 지지고 볶고 음식에 먹고 놀아?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명이 주어지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바깥으로 선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대신, 은혜의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저 모여서 지지고 볶고 사이좋고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귀한 빛을, 찬란한 빛을 퍼뜨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가 상당히 미국의 선거전을 시리어스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루즈, 테드 크루즈가 1등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2등을 했습니다. 시청률 전쟁에서는 폭스가 졌죠. 트럼프가 토론에 안 나가는 바람에.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폭스가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졌죠. 트럼프가 토론전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교만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이오야에 있는 사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인심을 잃은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당연히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을 크루즈에게 뺏겼습니다. 크루즈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는 쿠바 이민자로서 그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면서 캐나다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주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트럼프는 이게 사쿠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러니까 크루즈를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크루즈를 반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쿠바 이민자고 그리고 극우주의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극우주의가 뭐냐? 아주 그냥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근본주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이분이 그렇게 공략합니다. 나는 오바마가 성경을 대적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1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 루비오를 밀고 있다는 거예요. 루비오는 플로리다 상원 의원이고 제프 부시의 정치적인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플랜은, 중앙 지도부의 플랜은 루비오가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제프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트럼프가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은 만약에 공화당에서 자기가 택한다면 트럼프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크루즈는 융통성이 없는 극우주의자고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협상할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클린턴의 맞수인 샌더스와 그리고 트럼프가 이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 배후에는 백인들의 분노가 있다. 이렇게 정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계속 이민자들에게 밀리고 그리고 계속 국민의 세금이 이민자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백인들이 불만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공화당의 트럼프고 민주당의 샌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을 정치 분석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1910년대에 독일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때 우리 독일이 패배하다니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폐는 종이장이 되고 전쟁 패배의 전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은 구세주와 같은 히틀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의 백인들의 분노를 대변해 준 히틀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히틀러는 희생양을 찾았는데 유대인, 돈줄을 주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인종적으로 우월한 자기 민족 외에 장애자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거기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래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등장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그냥 히틀러에게 그냥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욕구, 그들의 분노를 대변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트럼프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제2의 히틀러가 등장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강경 발언들, 멕시코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슬람을 근절시키고 그리고 장애자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히틀러와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트럼프는 다분히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정치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미국의 풍토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치계도 미국도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의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잭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신분은 세상과 백성을 향한 신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때 왕처럼 되는 거지. 왕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왕처럼 표하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도 왕처럼 선포하면 치료함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목사님 이제 모든 시설과 모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됐으니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저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이한 주님의 빛과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수락할 것인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중에 모임을 갖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인지 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이한 빛, 주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겠사오니 주님 사명에 충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LA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운영하는 김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기독교 신문에 자기의 간증을 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바보라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는 공주같이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치원을 다녀도 아버지가 자기를 태워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34살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자기의 가족들은 참으로 난감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 그의 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딸 셋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사남매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친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야
남편을 잃은 딸이 불쌍해서 거두어주고 있지만 그 오빠 되는 외삼촌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옳게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식구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야, 애들은 다 보내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압박 속에서 그들이 살았지만은 어느 날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오죽할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외삼촌이 화를 내면서 너는 너 갈 길을 찾아가라. 애들은 애들대로 가게 하라. 그래서 큰 그 집에 결정이 나서 아들은 자기들이 키우고 딸들은 친척 집으로 고아원으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고아원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아원이 너무나 낯설고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아원 제가 잘 압니다, 사장을.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이 장로님이었대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고아들의 신앙 하나는 잘 지도하니까 이 애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원장이었던 장로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더 신앙이 열심이고 더 순종적이고 잘하니까 그를 주목한 거지. 그러던 그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아원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 됐을 때 그 고아원을 비롯해 주변에 연합집회가, 거제도 연합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신모 목사님이 부흥회를 온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부모도 자기를 거두지 않은 그 처지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일이 막막한 그때, 아주 절박할 그때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그러고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가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고 아무런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부흥회 끝나면 자기는 죽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부흥 강사님이 통성기도 시키는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강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고 지나가면서 안수들을 하잖아요. 안수할 때 갑자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아, 부모는 너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거기에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디글디글 구르면서 하나님의 물소리 같은 그 음성에 압도가 돼요. 막 그냥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지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혀가 막 꼬부라들더니 방언의 은사가 임하.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면요, 사람이 획가닥 변합니다. 예전에도 믿음이 있었던 이 딸이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더 열렬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원장님께서 야,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냥 고아원에도 얼마나 잘 도와주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래서 특별히 고아원 장학금으로 너를 고등학교 보내주마.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 장로님이 너 같은 그런 열렬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학교를 가려면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에 갔어요. 그 신학대학에서 그가 목사 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목사와 결혼해서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목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로 LA에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 끝에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매일매일 부모들만 원망하고 낙심하며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원장아버지 장로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갖게 하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갓난의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홀로 있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산돌 공동체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해지다가 하늘의 기이한 빛이고 참빛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질병의 상처 부위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순전한 갓난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방 주위를 회방하며 끊임없이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